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함을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섰다.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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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빛으로 주의 거룩으로 잡아주시오며 하늘 나라가 임하게 여기시옵고 아버지가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사랑하며 주님만 영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살리고자 하나님 교육하게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자가 성령의 내려가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기 할렐루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입니다. 핵을 버리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참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대형으로 세워주신 황교안 아버지 하나님 국무총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국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아버지 국회에서 싸움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한 국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열심히 아버지 주여 공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서 호시탐탐 이 아버지 남한을 아버지 하나님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는 김정은 체제가 속히 무너지기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핵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평화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하에서 기도하는 3만 명이 있다고 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남북이 아버지 왕래하며 아버지 평화로운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을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용훈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금촌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년 벽도부터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뜨거운 열심을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성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나아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아버지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길 원합니다. 200세대 500성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20지역 39역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 분의 전도사님이 오셨사오니 하나님 교회학교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학교가 크게 부흥되며 발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오늘 아주 오지 못한 발걸음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주일을 잘 지키게 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항상 몸된 성전에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함께 합독하신 시편 20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구하는 이 시편, 바로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높이 든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 드시고 보호하실까요? 첫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의 첫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소와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무한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도라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이 정말로 발전되어서 그냥 교회 안 와도 돼요. 딱 틀기만 하면, 클릭 한 번만 하면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바른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3절에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제도 예배고 번제도 예배입니다. 소제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요. 번제는 무엇이냐? 나의 희생과 나의 예물과 섬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번제 중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래요? 워십 서비스다 그래요. 말하면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몸을 희생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섬김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몸을 드리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나려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그 물질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란 무엇이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몸된 교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을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위대한 고백.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그 섬기는 그 너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있다면 이제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휴지를 줍고 열심히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열심히 나와서 그 음식을 만들고 그저 교회로 와서 닦고 꽃꽂이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같이 모시듯 지성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중에는 교회를 비방하고 거짓말로 주의 종을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때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 그쵸? 교회가 교회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너무 교회 하다 보니까 교회 살잖아요. 예? 누가 살라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좋아 사는 거예요. 저는 내 평생에 교회 사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할 때 교회 저런 데서 왜 살아? 아이고 어디 갈 데가 없냐 저기 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다 금촌 순복기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살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말하기를 아니 거기 무섭지 않아요? 문 잘 걸고 주무세요. 교회가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이상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데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불을 끄지 못하고 잤어요. 너무나 불 끄면 너무나 캄캄하고 무서워서 환히 불을 켜고 주면서 좀 자려고 하면 바로 저 옆에 무당이 막 덩덩덩덩 막 그냥 뭘 부르릉 1시 2시만 되면 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무서워서 덜덜 떨려서 앉아가지고 예수의 피 하나님 나 저 무당이 무서워서 도저히 나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나와 같이 잠자는 사람도 없고 주여 우리 식구들은 다 자기 집에서 편안한 데서 자려고 그러고 엄마가 미쳤지. 아니 왜 저래? 예? 그리고 뭐가 이렇게 교회가 뭐가 좋다고 거기에서 왜 저러는 거야? 예? 그러나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때도 서울에 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예수님이 딱 서서 계셨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머리를 길게 하시고 옷을 하얗게 쫙 입으신 분께서 손을 딱 펴시고 충보가 연목사야 어서 와라. 얼마나 그때 그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이연희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전도사님 봐 여기서 봐도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안 보인대. 자기는 안 보인대. 어머 저게 왜 안 봐? 한번 잘 자세히 봐.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어머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얼마나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주님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무당이 저기서 구슬해도 하나도 안 무섭고 무당 같은 건 문제도 아니야. 그건 예수의 표하거든.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막 오는데 여기서 뭐 하다가 뭐를 바로 여기서 뭘 똑 바깥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가지러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우산을 쓰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쪽에 그 물이 막 떨어지는데 이상한 게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이상한 색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게 뭐야?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게 그걸 막 파봤더니요. 세상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걸 위에 탁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요 플라스틱 밥그릇 갖다 탁 엎어놨는데 딱 했더니 거기 밥을 한 그릇을 탁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릇을 엎어놓고 그 위에 색실 무슨 실을 막 얹어놓고 딱 흙으로 덮은 거예요. 아마 여기는 뭘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게 있었을지 몰라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장갑 끼고 그것을 막 딱 팠어요. 파가지고 다 해가지고요 저쪽 돌아가서 무당집에다 확 집어 던져 그 집에 앞에다 집어 던졌어요. 얼마나 그러한테 마음이 기쁜지. 우리 하나는 어떤 방법이라도 교회에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승리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꿈과 소원이 분명한 사람. 따라해 보실까요? 꿈과 소원이 분명한 사람. 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다가 토끼가 되더라도 호랑이를 그려야 돼요. 처음부터 요만하게 잡으면 안 돼. 일단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꿈, 비전과 소원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원이 없으면 소득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시편 21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합독해 보실까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꿈인 것입니다. 입술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소원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소원이 뭐예요? 그럼 저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소원 그러면 저는 딱 금방 말할 수 있어. 주여 200세대 500성도입니다. 전 딱 말할 수 있어요. 날마다 입으로 200세대 500성도 20지역 39역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보실까요? 200세대 500성도 20지역 39역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님께서 두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국민일보에 난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대의그룹의 최이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아주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3가지가 있었어요.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소원이고,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이 소원이고, 평생 교회 100개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 무지랭이 그냥 가난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소원만 있으면 뭐하냐. 네가 무슨 대학 교수가 되고 네가 무슨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교회 한 개나 지어라. 네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이순 그 장로가 40대의 대학 교수가 되고 할렐루야 지금은 수십 개의 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지금 21개국에 6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꿈은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30분 성공 철학이 있습니다.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먼저 열심히 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근데 그는 323 법칙이 있어요. 323 골로새서 3장 23절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가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 323 법칙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그냥 얼렁얼렁 껄쩍껄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이 보면은 초청 강사 넘버원 제1로 꼽혀서 어디든지 가서 간증을 다니시고. 왜? 이제는 자기의 그 어릴 때 그 촌무지랭이였던 그때의 꿈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꿈과 소원이 분명한 사람에게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꿈과 비전과 소원이 있어요. 나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이고 저 목사님 뭐 멋이나 부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멋도 부리는 만큼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합니다. 꿈을 가지고 하루라도 말씀 안 보고는 못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으려고 노력해요.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교회를 섬기고 꿈과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권사님, 목사님 너무 아파서 못 가요. 권사님 그러면 하지도 마세요. 빨리 양치만 하시고요. 모자 쓰고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오니까 얼마나 축복이야. 할렐루야. 예? 우린 그저 주의 종이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그쵸?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주의 종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근데 말을 안 하세요?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전도가 살 길이에요. 해야 돼요. 셋째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따라해 보실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네, 시편 20편 오늘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3월 6일부터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 동안 새벽 기도할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할 거예요. 왜? 모세도 40일 기도했으니까 기본이 40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12광주리 이제 내일과 모레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좀 쉬면서 또 뭐 구정도 보내고 하고 그러고 구정 끝나고 2월 첫 주 지나면 첫 주 지나자마자 6일부터 주님 앞에 40일 동안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6월 전에 여기가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저는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는 것을 봤어요. 송파의 박정순 지역장님.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송파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 어떤 구역장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꽃꽂이를 해라. 꽃꽂이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역장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꽃꽂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꽃꽂이 하는 돈만 꽃꽂이 하려면 1층부터 7층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할 텐데 현재는 제가 꽃꽂이 할 줄 모르니까 꽃꽂이 강사를 불러다가 제가 할게요. 하고 제가 3개월 정말 배워가지고는 제가 꽃꽂이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정순 지역장님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저는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요 남편이 정말로 11조 잘 내는 것하고 남편이 장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이 있는데 얘네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요. 우리 애들이 다 훌륭하게 정말 다 대학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커주는 거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때 보면 애들도 어리고 애들도 믿음도 하나도 없고 남편은 그냥 밤에 나가서 과일 장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따지는지 말도 못. 교회 오면 와서 나 부인 손만 쳐다본대. 헌금 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항상 헌금을 가지고 먼저 들어와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좀 제 11조 봉투에 넣어주세요. 우리 남편이 보면 또 난리가 나요.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딸이 집을 나갔으니 세상에 열심히 공부할 나이에 고등학생이 집을 나갔으니까 얼마나 막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전사님 어떻게 우리 딸이 나갔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한번 매달려봐요. 왜 내가 꽃꽂이 하면 잘 된다고 하더니 이건 꽃꽂이 이렇게 하는데 왜 더 안 되고 왜 딸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정말로 그 남편이 눈도 꼼짝 안 하던 남편이 보니까 항상 부인은 앞에 앉아있는 남편은 뒤에 앉아 있는 거야. 딸이 집을 나가니까
아버지도 애가 타는 거예요. 그렇게 뭐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뒤에 와서 몰래 마누라 몰래 와서 앉았다간 끝나자마자 가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딸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딸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아버지가 이제 밤에 일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딸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자리도 좀 잡았으니까 짐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짐 싸러 온 거예요. 살건살건 짐 싸러 왔는데 인기척이 나가지고 딱 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딸이 들어와서 짐 싸는 거야. 얼마나 아버지가 그 딸을 보자 딸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용서해줘. 아빠가 네가 집 나가는 거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이제 네 손 다 들어주고 교회도 잘 나가려고 하니까 제발 아버지 소원 좀 들어줘라. 그리고 네가 지금 집 나간다면 나는 죽을 거야.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딸한테 무릎 꿇고 비니까 그 딸이 너무나 걸렸으면 머리 다 뽑히고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딸한테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날 민지가 아버지 나 이제 집 안 나갈 걸게요. 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막 울고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열심히 나오더니 그 손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딸하고 열심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가정이 변화를 받고 그거 하더니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채용식 그 집사가 송파 교회의 장로도 실업인 선교회 장로가 되고 할렐루야. 과정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민지가 단대 음대 가가지고 바순 큰 그렇게 하는 거 거기서 얼마나 좋은 신랑감을 같이 음악하는 신랑감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3주년 할 때는 이곳에 와서 지금도 저 앞에 사진이 있거든요. 그 남편감하고 민지하고 그 특성 같은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순 집사가 정말 권사가 되고 남편이 장로가 되고 딸도 좋은 음대 나와가지고 좋은 집 아들과 결혼해요. 너무너무 잘 살고 아들도 또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따님과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근데 몇 년을 했냐 13년 동안 정말로 그 꽃꽂이를 하다가 누가 말하길 나도 그 복 받아야 되니까 달라고 막 프레움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것 좀 이래가지고 이제 놓았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송파의 박정순 권사 최용식 장로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항상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난의 보자기를 풀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로 그저 복목받게 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굳건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내 기도 막 주여 주시옵소서 주세요 막 주세요 막 그러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시편 20편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디에서요?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를 결심합시다. 그래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기도의 풍사 필요해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참 감사해요. 기도하는 종들이 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야.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지만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말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했듯이 문제가 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알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 높이시느냐?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시편 20편 오늘 7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진 것 자랑할 것 뭐 어떤 사람은 많은 것 가졌다고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란 예수 자랑. 따라해보세요.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할렐루야. 그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자랑해야 돼요. 겉보기하고 틀려요. 돌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늑하고 우리 교회 너무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은 남다르세요. 빨리 응답이 얼마나.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연충모 목사님 여자지만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요 또 남자 목사님 한 분 더 왔어요. 협동 목사님 왔는데 그분이요 열흘 동안 금식했대요. 그리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는 거지. 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 가요? 저기 가보세요. 아무데나. 저 큰데 아무데나. 아무데나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 자랑해야 돼. 그럼 가볼까? 가볼까? 그래 가보자.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적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듯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저절로 막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뭐 말할 게 없어. 어쩜 하나님께 좋은 것만 주시는지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좋은 것만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좋은 거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좋은 것만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돈 달라 그러면 돈 주시고 할렐루야. 건강 달라 그러면 건강 주시고 안병 떠나가라 그러면 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머리가 예스러워 흰머리 떠나가라 그러면 흰머리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염색하면 돼. 싹싹 바르면 다 금방 그냥 좋아지는 거야.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기도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도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스타가 되리라. 할렐루야. 스타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으면 전도하시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장님 할머니의 전도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 장님 할머니, 장님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죠? 그 장님 할머니가 어느 날 교회 와서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 네, 쳤습니다. 그거 가지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놀이터에 갔어요. 애들 노는 데 가서 얘들아 그랬더니 애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앞도 안 보이는데 그러고 와서 할머니 막 놀리고 애들이 할머니 얘기할 때 할머니가 얘들아 나는 좀 읽을 줄 모르는데 야 여기 이거 빨간 줄 친 것 좀 읽어줄래? 그랬더니 애들이 그거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 생각이 안 나네. 자오지가 영생을 얻으리라 막 이러니까 애들 보고 야 한 번 읽으니 한 번 더 읽어볼래? 또 읽어봤어. 날마다 놀이터에도 가고 그리고 애들 모이는 곳에 가서 날마다 그 책 들고 가서 이것 좀 읽어줘. 어느 날은 애들이 할머니 나 그거 외웠어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면 야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가 맛있는 것도 줘. 그랬더니 갈게요. 몇 명 되냐? 우리 한 몇십 명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놀이터로 대형차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대형차를 가지고 갔더니 애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장님 할머니가 전도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눈 멀쩡히 뜨고 왜 못해요? 혼자만 동글동글 굴러오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씩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방 될 수 있어. 금방 돼야 돼. 하나님 너무 급하시대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도 몰라. 찬송에 보면 여보시여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야 여러분 결국 타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저 전도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낮추면 높일 자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꿈과 소원이 분명한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놀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200세대 500성도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20지역 39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시는 아버지 사람이 되어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소 안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